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교회에 모였으며, 또 해외에서 전국 각지에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증거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비자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시편 10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하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매일의 삶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주여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직장생활 바쁘지만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만 주여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각 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완전한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글을 보는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민석 안수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주 여호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언약 가진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드린 각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변화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해 멸시와 조롱에도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다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가며 십자가를 가지고 사명을 다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사상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제자교회가 성경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끝인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교회를 캄보디아로 부르신 주님, 이곳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디사이블 바이블 스쿨을 세우시고 캄보디아를 살릴 주의 동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신학생들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하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66권을 통해 성경 전문가가 되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라는 복음화의 목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소큰 목사님과 썸당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집회를 참가했던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캄보디아 살릴 영적 세상적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생명선임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린 현장이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아라고나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시간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릴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흑암이 떠나가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많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르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은 내 영혼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어 더욱 주소서. 아멘. 박윤수 권사님, 오미영 권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영원한 믿음 되게 하시고 100%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축복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드림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물질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산업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윤수 권사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사오니 앞으로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건강의 복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오미영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여정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정을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는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황윤영 집사가 더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설립한 주간입니다. 기도로 또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있음을 기쁨으로 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박나연 지사님께서 향수를 이렇게 저희 교회에 주셨는데 잘 들으시고 갈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남자용이 있고 남녀 공용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져가지 마시고 남자 것, 남녀 공용 것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향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번 교회에 향수를 한번 발라보도록 그렇게 오래전에 뭐 향수 선물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도 부지런해야 바르지요. 안 발라지더라고요. 이번엔 꼭 한번 발라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믿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복음은 완전한데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틈이 생겼습니다. 캄보디아를 다녀온 후에 날씨가 매우 춥더라고요. 캄보디아를 가기 전에는 가벼운 이불을 덮고 잤는데 두꺼운 이불을 꺼냈습니다. 어디서 찬바람이 들어오는지 바람이 싱싱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 틈이 있다는 말이죠. 틈이 없다면 바람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한데 우리의 믿음에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틈이 생겼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의 틈, 이 틈들을 말씀으로 꽉꽉 막아야 되는데 이것마저 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멀어져서 사이가 난 요 자리를 가르쳐서 틈이랍니다. 이 복음과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100% 복음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과 내가 너무 사이가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누가 차지하느냐? 사탄이 차지하죠. 그런데 이 사탄이 내가 사탄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또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도록 만듭니다. 이러니까 이 복음과 나 사이에 온갖 불신앙과 의심과 정욕과 염려로 딱 가득 차 있으니 이 100%인 이 복음의 역사를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가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복음은 그렇게 해도 돼. 복음은 이렇게 해도 돼. 하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복음은 그래도 괜찮아. 복음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절제를 동반해야 합니다. 복음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절제를 조건으로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복음이니까 저는 요즘은요 복음이니까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어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복음이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복음이니까 사기치도 괜찮고 복음이니까 거짓말시켜도 괜찮고 복음이니까 나쁜 죄도 용서받고 이런 식의 해석은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틈이 생길 만큼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믿기 때문에 따라가죠. 그 회사를 믿기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또 믿기 때문에 결혼도 합니다. 그런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는 이유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대한 바른 행위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지나친 자기 해석으로 복음이면 괜찮다. 복음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이에요. 바라는 것이 아니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관념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믿음의 실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머리로 믿고 머리로 동의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면요, 예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까? 하면 예라고 대답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세히 보면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머리로는 믿어요. 입으로는 믿는다 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입으로도 안다고 했어요. 머리로는 동의하고 입으로도 동의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잘 보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참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 주위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지식은요, 믿음의 근거가 안 됩니다. 지식은 정보일 뿐이에요. 지식은 시대마다 변합니다. 자, 이 시대에는 이것이 참 좋은 지식이었지만 한 세대만 지나도요, 그 지식이 틀리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원하지도 않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확신을 진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확신은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당합니까? 지나친 자기 확신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렇게 말려도요, 아니다, 뭔가 위험하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려도요,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다가 손해보고 상처받고 망하는 케이스들도 우리들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확신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확신이 흔들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은 믿음은 아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좀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너무 맹신하다 보면 잘못된 믿음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은요, 경험일 뿐이에요. 딱 그 상황에 맞는 은혜일 뿐이에요. 그것을 계속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경험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지식, 자기 확신,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면 올바른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외모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죠? 요즘 보니까 덕선 자면은 집사는 옛날보다 더 자꾸 이뻐지는 것 같아. 예? 이렇게 외모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 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자, 나무의 열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럼 그 나무의 생명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은 열매를 보고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성경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안 읽어서 그렇지 보이기는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역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이느냐? 자,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은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는 외모를 보면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다고 봐요. 자, 누구든지 저를 딱 처음 보면 뭐라고 주로 말할까요? 직업군을 말하라고 하면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의 직업군을 어디에다가 많이 이야기할까요? 경찰, 검사, 어떤 사람은 변호사, 이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라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깜짝 놀랄까 싶어서 목사라고 말 잘 안 해요. 이 외모를 보면 사람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나무의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나무가 좀 건강하다. 그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딱 성경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구나. 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안 생기니까 뭡니까? 실상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깊게요. 그럼 복음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구원의 백성이 되는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믿어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즉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나타났으니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뭡니까? 믿으면 돼요. 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는 길은 복음이시구나. 이걸 믿으면 돼요. 이 간단한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미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대답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다가 왔습니까? 앞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살 것입니까? 우리는요, 건강할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아플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업이 잘 될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업이 안 될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열받았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평안할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행복할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타락하고 방탕하고 술 퍼마시고 돌아다니지 말고 뭐 해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곳저곳 아픈 곳이 너무 많아서 슬프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분 한 70 초중반 되신 분 같은데요. 나이가 드니까 여기 저기 아파서 병원 자꾸 다니니까 슬프다.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도, 그 아픔도, 그 귀찮음도 헤쳐나가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목사님다운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답장이 오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대답했죠. 목사가 목사다운 말을 해야지 목사가 거지 같은 말을 하면 되겠냐고. 그 정도는 제가 대화가 되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딱 보면요, 참 믿음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다. 이게 동시에 이렇게 인정이 되어져요. 우리가 늘 잘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늘 평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도 생기고 뭐 솔직히 열받는 일도 생기고 누군가 뒤통수 한 대 때렸으면 좋겠다라는 일도 생길 때가 있죠, 여러분. 저 집사 왜 없는 것처럼 앉아있어? 어? 나는 있어요. 저 집사는 없어도 나는 있어. 그런데 때릴 사람 때리고 욕할 놈 욕하고 언제 삽니까? 그게 더 힘듭니다. 그게 더 어렵고 꼬이게 사는 인생입니다. 때릴 놈 있어도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하나? 믿음으로 살고, 머리카락 쥐뜯고 싶은 놈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뭐 해라? 믿음으로 살고, 내 일이 잘 안 되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고, 우리 집에 우환이 자꾸 생겨도 또 그때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살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질은 더러워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질 안 더럽지만 성질은 더러워도 그 더러운 성질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그 고난을 헤치고 뚫고 갈 것이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복음은 완전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해요. 복음은 100%예요. 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모자라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풀로 차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100%라야 돼요. 그래야 100%의 믿음, 완전한 복음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이걸 노린다는 거예요. 이 틈을 믿음으로 막아야 되고 말씀으로 막아야 되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야 될 사안인데 이걸 이기지 못하고 또 옛날 습관을 따라 방탕하고 또 옛날 습관을 따라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항상 기다립니다. 왜 주님은 항상 기다리느냐? 우리가 100%의 믿음으로 나오기까지 항상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한잖아요. 100%의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완전한 복음인데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길은 100%의 믿음을 드리는 것인데 100%의 믿음을 드리지 못하니까 완전한 복음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과 믿음의 관계는 100%라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머리로만 믿고 동의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지. 이 정도 말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5장 7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내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 땅에서 무엇으로 행하며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복음이 가진 본질, 복음이 가진 능력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복음이 가진 이 완전성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복음이 가진 이 완전성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길은 무엇밖에 없느냐? 나의 믿음밖에 없다. 이제 내 믿음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텀이 생겼단 말이에요. 복음과 나 사이에 텀이 생겼어요. 이 멀어진 이 공간에 온갖 불신앙과 의심과 세상 정욕과 염려가 꽉 차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완전한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틈을 막아야 돼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복음으로 막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그 틈을 점점 좁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완전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모자라도,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내 믿음이 100%가 되면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문제가 어떠하든, 내 믿음이 100%가 되면 완전한 복음은 내 속에서 역사한다. 복음이 100%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도 100%라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설교했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똑같은 맥락의 설교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안 드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면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하면 우리의 믿음도 완전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 힘이 없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뭔가 지금 잘못되었어요. 우리의 방향이 뭔가 틀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번 한 주간 주여 내 믿음이 100%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100%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의 틈이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꺾여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사는 믿음의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100%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시도록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다가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0%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염려와 세상 정욕과 의심을 버리고 주여 100%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틈을 주여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틈을 잡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틈을 메꿀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언뜻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틈을 없애버리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며 100%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그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100%의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임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의 믿음을 가지면 염려할 것도 없고요. 불신할 것도 없고요. 의심할 것도 없고요. 100%의 믿음을 가지면 허강 권세, 사탄 권세 완전히 꺾여 나갑니다. 100%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00%의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복음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